오늘 우리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성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 바울과 또 실라 바울이 이제 안식처에 안식날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기도를 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 빌보 마게도냐 첫성 빌보에 갔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자주장사를 한 여자인데 이 여인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전에부터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의 모세 오경 정도 내려오는 그런 어떤 말씀, 구절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반응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엘로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왕국을 세운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엽니다. 루디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아멘하고 이제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거죠. 예수를 나의 주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얻었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죽었고 그분이 실제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확증이 되고 또 주님으로 온 모든 만물에 등극하는 사건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알게 되거든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진짜 백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당신이 세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정케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이 여인을 설득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젖히고 바울의 말을 믿음으로 답하게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 말씀처럼 10장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처럼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을 건지더라는 것을 로마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로 그런 여자 중에 하나고, 또 우리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발견합니다. 귀신 들린 여성을 발견하는데 귀신 들린 여성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쫓아와요. 쫓으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이라는 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해요.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도들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귀신은 사도들이 어떤 자인지 알아보고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뭘 증거하는지 증거의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 몰라도. 그래서 귀신은 먼저
이 천상에 속했다가 이 땅에 저주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 자신도 복음 사역을 3년 하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보고 예수를 알아보거든요. 때가 아직 이르렀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먼저 알아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귀신이 나갔어요. 온전히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있어요. 포즈를 할까? 포즈. 네, 포즈. 포즈.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다. 수단이 돈이야. 이 여자는 돈의 노예가 된 아주 불쌍한 여자예요. 불쌍하습니다. 귀신 들려서 뭘 알겠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였어요. 그냥 점치고 마술을 행하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관계였죠. 상업적인 관계. 그런 관계. 근데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박수무당을 어디요? 쫓아내어라.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내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방에 지금 복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유럽에, 마게도니아라 유럽의 빌보 성에. 그런데 이 주인이 귀신 나간 그 여성을 아니까 열받겠어요? 열받지 않겠어요? 열 엄청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출처가 끊어졌으니까 돈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400만 원이 들어오지 않고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열받는 것은 열받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갔음에 대한 그 기적, 놀람에 감탄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여자를 고친 자가 누구야? 이런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들이 그 사건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발 앞에 나오지 않고 그 고쳐준 사람을 야단치는 경우 그런 이상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19절 보면 같이 볼까? 요정의 주인들은 주인들이래 또 여기는 요정을 울겨먹는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가 봐요. 주인들 연합체인가 봐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돈다발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발과 실을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다가 시장터에 와서 이 장관들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 지역을 빌립보 지방의 지방관들 가들에 끌고 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마성.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깨어지고 귀신의 어두운 세력에 깨어지고 어둠의 빛 가운데 도망가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 우리가 한국에도 우리가 한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죠? 그리고 시골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제 문맹 아주 뭡니까? 학문도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유교의 어떤 문화 속에 쩌든 그런 마을에 복음 들고 가는 곳곳마다 제사 문화를 버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문맹 퇴치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정말 이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된 그런 말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초창기에 그랬죠. 초창기에.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의 권세가 들어가는 곳은 빛이 비추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지금 있다. 육신으로 말하면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잠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특권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그것은 어떤 부차적인 것이고 또 본질적인 것은 그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었어. 때가리가 없어서 곧 죽게 생겼다. 그래서 뭐 밥을 해다 준다. 또 양식을 갖다 준다.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오늘 양식 먹고 내일 죽을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먼저 증거하고 그 다음에 뭐 부차적인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한 마음으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십자가를 증거해서 그 영혼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전도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1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억지를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알아본 거. 이때는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실라가 있었는데 유다와 실라는 순종 토종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그 이방인 로마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는 반은 헬라 사람 반은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게 바울과 실라는 유태인이라면 유태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인종적인 문제를 갖고 넘어진 거야.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이 나라에 갖고 와서 소란케 한다, 요동케 한다. 어찌 좀 해주세요 장관님들 이렇게 되는 거죠. 딱 핑계를 대는 거죠. 왜요? 뭐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벌이 해야 되는데 돈의 출처가 끊어지니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더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동기 자체가 뭡니까? 악한 거였어요. 악한 것은. 오히려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알아봐야 될 건데 돈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좀 죽여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의 목사가 그죠? 이런 어떤 돈의 유혹, 돈의 어떤 미혹에 받아서 이 교회 전체를 하나의 복음의 현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자기 유익과 자기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의 교회의 성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겠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뭔가 좀 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오는 사람. 그죠?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다.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 어떤 가정에 어떤 그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그 교회의 옴을 중단할 수가 있다.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별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없네. 보이는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누구처럼? 귀신들의 요정을 부려먹는 이 주인들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기에 보면요. 로마가 지금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1년 전부터 어떤 걸 시행했냐면 바울이 그 복음 전하기 1년 전부터 이 성을 요란케 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주장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를 깨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는 법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성을 부려먹는 주인들이 그런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신라가 어제 귀신 들린 여자를 붙이니까 이것을 제목으로 집을 씌워서
이 성을 요란케 한다 라고 하면서 장관들에게 판결해 주세요 라고 데려가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법대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21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그죠? 실천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송사하는 자가 도리의 출처가 이제는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유태계,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서 걸고 이제 넘어지는 것입니다. 걸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꼼짝 못하게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인종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할 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할 말을. 그래서 이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 그 다음 볼까요?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마술사,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 여성, 귀신 들린 여성을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합심해서 바울과 실라를 재판해야 된다. 옷을 찢으면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매로 다스리라. 매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매로 치라고.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고린도후서 11장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자, 25절 3번 태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보세요. 3번 태상으로 맞고 그러니까 40의 가반매를 3번 정도 맞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로 좀 두드러 맞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거의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을 정도로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지금 바울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나오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냐 초성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전하였노라.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 능욕과 핍박을 당한 바울이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40의 가만만을 맞아도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에 계속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받아주지만 영생의 복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사람과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늘에서 준 보배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알아봐요.
사람들은 몰라봐도 마귀가, 악령의 마귀가 그 사람을 알아본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농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기쁨이 늘상 있는 것은 아니다. 내 내적으로 기뻐하지만은 외부에서 고난과 채찍과 능력이 우리에게 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16절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든든히 지키라는 말은 뭐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갇혔는데 다시 천사가 와서 문을 열고 탈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유다와 실라를 넣는 이 장관이, 상관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켜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 시대에는 감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감옥은 세 가지 종류. 일반 보통 감옥, 가택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감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옥이 있습니다. 내옥. 내옥이 뭐냐면 어떤 그 문이 있고 착고가 있는 그런 거. 문이 있고 그 안에 착고로 발을 채워서 가두는 거. 그 다음에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은 창문이 없어. 햇빛도 안 들어가. 그냥 암실이야, 암실. 독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방. 근데 바울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 내옥, 어떤 착고가 있는, 그리고 뭐 창문이 있는 그런 곳에 가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정말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옥에도 갇히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그런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볼까요? 마지막 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또 간수가 듣대요.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뭘 주셨다? 감옥이란 경계선 밖에 넘어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믿음을 그들에게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그들을 가둘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육체적인 감옥에 갇혔지만 영적으로는 감옥에 갇힐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환경 때문에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마누라 때문에 힘들어요. 사업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무덤에서 영원히 있었습니까? 3일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한 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내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잠깐 동안은 육신이 약해서 지배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의 성령은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안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석가모니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께서 영생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영생의 부활의 신그 부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속에 살지만 우리 곧 하늘의 장막의 몸으로 입을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입을 것이다. 그죠? 영생의 몸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입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첫째 사망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려갑니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 이 환경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부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내가 망설이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육의 세계의 층을 뚫고 밖으로 나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육신의 세계를 뚫어버리고 영원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